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풀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스가랴에게 주어진 8개의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귀한 공동체의 중요한 리더십 가운데 하나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물을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까지 환상의 초점은 온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 나라들을 거쳐 여호와의 집이 새롭게 지어질 유다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포로 귀환 공동체의 중요한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환상은 이전의 말씀들과는 달리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내가 눈을 들어 보았다 라고 하는 스가랴의 언급으로 시작된 환상이었지만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주도적으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탄 역시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존재, 그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며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즉 여호수아를 대적한 사탄이 책망을 받을 이유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대적한 사탄은 여호와의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유다 공동체를 빗대어 표현하기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을 받은 유다 공동체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사탄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이제 사탄이 유다를 대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은 책망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호수아로 비유되는 포로 귀환 유다 공동체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옷을 입고 서 있으니 사탄 마귀가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말씀합니다. 사탄의 대적을 받게 하는 그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에게서 벗겨버리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로 비유되는 유다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으로부터 대적을 받지 않을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에 결코 사탄 마귀의 대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모두 제하여 버리시고 아름답고 정결한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5절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가 요청한 바와 같이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의로운 면류관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로운 옷으로 정결한 면류관으로 거룩하게 세워주십니다. 사탄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지도 대적하지도 못합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의 그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의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부터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여호와의 천사, 그리고 스가랴서 전반에 나오는 여호와의 천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천사라고 하면 꼭 날개 달린 신비로운 인간의 형상을 우리는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날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룹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 천사는 그 형상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어떠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그리고 주목해 보아야 할 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와의 천사가 하고 있는 행동은 바로 증언이라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는 증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메리데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여기에 증언자로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천사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해석합니다.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대사로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에 일리가 있는 것이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말씀의 대언자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지금 이 스가랴 예언의 말씀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실존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천사의 말씀이 회복될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회복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약속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가 순종해야 하듯이 유다 백성이요 신약의 교회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을 이루시는 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앞에 다가올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적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다름 아닌 신약에서 단번에 제사를 이루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예표들이 하나하나 등장할 때마다 여호와의 메시아가 더욱더 선명하게 등장합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 택함받은 유다 공동체의 계보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에 그 메시아는 바로 7눈을 가진 하나의 돌입니다. 그 돌에 새겨진 7눈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들추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하루에 제거해 버리십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된 죄악, 이스라엘의 범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보편적 원죄까지도 단번에 구속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다름 아닌 메시아의 구속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공의와 거룩이 다스리는 나라, 영생과 평강이 편만하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서로를 초대하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로 비유되는 증언자요, 여호와의 종 싹이시며 모든 죄악을 감찰하시고 제거하실 7눈을 가진 한 돌 메시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실 것과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실 그 구속의 사역을 모두 예표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표와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 말씀의 본체이심을 굳게 믿고 그분의 순종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거룩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던 사탄 마귀의 대적이 모두 끊어졌음을 믿으며 그분이 완성하실 의의 나라, 거룩의 나라, 평강과 영생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광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과 그 아들이 이루실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 얻게 하셨으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있음을 굳게 믿고 우리도 그 순종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